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 요한복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것을 증거하는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주님입니다. 설교학 시간이었는데 저는 그 설교가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학생들이 처음에는 웃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설교를 들으면서요. 나한테는 아무런 감동이 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단순히 진짜 내가 이 영어를 정복한다면, 저분의 설교를 내가 알아들을 수 있으면은 내가 영어를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에 이제 막 미국에 간 학생으로서, 신학생으로서 그래서 그 CD를 하나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 CD를 하나 구입한 것이 계기가 돼가지고요. 그 CD를 듣고 제가 한 50번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50번 정도 이상을 듣고 나니까 그제서야 처음으로 그 CD에 나와 있는 그 음성의 말씀이 저에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특별한 경험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분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게 됐는지 몰라요. 그분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내가 저와 같은 설교자가 되겠다. 나도 저렇게 누군가한테 웃게도 만들고 울게도 만들고 영원히 위로도 받으며 내가 흘린 것과 같은 그런 뜨거운 눈물을 흘릴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영혼의 설교자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1년 반 정도가 시간이 흐르고 나서 어느 날 무슨 소식을 알게 됐냐면은 그분이 우리 학교를 찾아온다는 소식을 알게 됐어요. 그분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마음이 감동이 돼가지고요. 샤워를 몇 번 했는지 모릅니다. 저를 아는지 모르는지도 몰라요, 사실은요. 왜냐면은 거의 1년 반, 2년 동안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그렇게 문자를 보내고, 뭐 이메일을 보내고, 그리고 또 선물도 보냈습니다. 한국의 뭐 토속적인 부채라든지, 뭐 이런 접시라든지, 젓가락, 숟가락 이런 것까지 선물을 보냈으니까요, 제가요. 근데 단 한 번도 어떠한 답장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뭐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때도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진짜 내가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하고 어떠한 존경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답장이 오든 오지 않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계속적으로 무엇인가를 보내고 내 사랑을, 나의 존경을 표현하는 게 나도 당신처럼 되고 싶다라는 말만 계속 끝에 덧붙여가지고 그렇게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드디어 우리 학교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러고 나서 그분이 오셨어요. 직접 이렇게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보는 거와 진짜 사람을 보는 거하고 감동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언젠가 주님을 볼 때도요, 이렇게 지금 주님을 이렇게 보고 싶고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요, 실제로 주님을 만났을 때의 감동은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만나고 우리가 영으로 만나는 그 주님과 직접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그러한 주님과의 만남은 전혀 다른 차원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느꼈냐? 세상 사람도 그러할지언데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내가 그 목사님 직접 눈으로 보니까요, 설교를 직접 들으니까 정말 너무나 그 감동이 크다 보니까 아예 설교 말씀이 하나도 들리지가 않더라고요. 정말로요. 그래서 사모님과 함께 그분이 설교를 마치고 이렇게 강당에서 이렇게 나오시는데 그 게이트 나오는 문 앞에 서가지고 학생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나오시는데요. 근데 저도 여기 오셔서 너무나 감사하다, 정말 반갑다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웃으면서 땡큐 하고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땡큐 하고 지나가시려고 하는데 제 마음의 감동이 어떤 마음의 감동이었냐면은 너무나 그 큰 감동이 일어가지고 그루로 나오는데 거기에 그 문 앞에서 제가 거기서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분한테요. 큰 절을 올리고 나서 딱 일어났더니 그분이 저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저를 쳐다보시는데 제가 그분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딱 얘기를 했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되는 말 그대로, 제 입에서 나오는 그대로 얘기한 게 뭐냐면 당신의 얼굴을 배우니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바로 야곱이 자기의 형 에서에게 한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창세기에서요. 그 말이 제 입에서 튀어나오는 대로 그분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너의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한 게 제 이름이 제이슨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처음으로 저 뭐라고 그러시냐면 네가 나한테 젓가락을 보낸 그 제이슨이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그 제이슨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젓가락도 보내고 숟가락도 보내고 뭐 접시도 보내고 부채도 보낸 바로 그 제이슨이니까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분과의 인연이 그렇게 맺어졌습니다. 그분이 다시 자기가 계신 그곳으로 돌아가고 나서 저에게 선물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선물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그 선물이 뭐냐?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하는 그분이 직접 만드신
그 스터디 바이블, 이 성경책을 저한테 선물로 보내주신 거예요. 이 책이 절판이 돼가지고 나오진 않습니다. 당시에도 이미 절판이 돼서 없는 책이었어요. 근데 이 책을 저한테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저는요, 지금도 영어 성경으로서는요, 제가 처음에 갖게 된 한글 성경 외에는 이 성경이 저한테는 가장 큰 보물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이 선물이 우리 집에 가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뭐라고 저에게 보내셨냐면은, 이 선물을 보내시면서 저에게 한마디를 하셨어요. 나에게 와서 공부하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메일로 답장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곳에 갈 수 있는 돈도 없고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짧게 다시 답장을 했어요. 아주 짧게 답장했어요. 어느 정도 짧게 답장했냐? 한 단어가 왔습니다. 한 단어가요. come 이라고 왔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come 이라고 왔어요. 답장이요. 워낙 바쁘신 분이니까요. 그동안 이메일 하나도 답장을 안 해주셨는데, 근데 그때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비행기 표도 없는데 어떻게 거기를 가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나서요, 왠지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제 인생에 있어서요, 몇 번째로 잘한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그 이메일을 받고 제가 그대로 한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계신 곳으로 갔고,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에 제가 또 다른 신학교에 가서 거기서 공부하는 7년 동안의 시간에요, 그분이 저의 학비를 전액을 다 대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곳에서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매년 이 성경책을 들고 가가지고 신년이면요,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신년이면 그분을 찾아가서요, 외국 문화에는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분을 찾아가가지고 기도로, 축복 기도를 받고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고서 이 성경책 앞에 보면 보이실 겁니다. 매년 그분에게 그분의 사인과 그 해에 주시는 그 말씀 한마디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여기에 7개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7년 동안 있는 동안에 매년 받았던 똑같은 사인의 다른 말씀이에요. 그 해마다 받았던 그 축복의 말씀을 이렇게 담아서 이 성경책의 말씀, 그 한 해를 내가 이 말씀을 나의 능력으로 삼아 살아가고 그렇게 공부했던 시절의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사람입니다. 인간입니다. 그러나 그 인간의 제자가 되어서 그분의 초청에 응하여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거듭날 수 있는, 신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그 영광을 얻었다는 것은요, 다른 영광에 비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공생애를 주님이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제자들을 부르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하신 일들 중에 아주 중요한 일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일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일이었습니다. 이 부르심을 주셨다는 거예요. 혼자 하실 수 없어서 그랬을까요? 주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충분히 혼자서 모든 구원을 이루고 어차피 아무도 있지 않을 외로운 십자가에 내가 달려 모든 인류를 구원할 만한 그러한 역사를 충분히 하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와 같이 연약한 자들을 부르시고 제자 삼으시고 그들과 함께 동역하는 자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영광이야말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가장 귀하고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그러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근데 이러한 부르심을 보면서요, 특별하지만 간과되어 온 것은요, 무엇인가? 주님이 그들을 부르실 때 처음부터 목적하신 일과 그들이 그 부름을 받고 처음부터 주님을 따랐을 때의 그 목적이 특별하게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주님, 예수님 생각을 하면은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거 생각합니다. 그런데 누구도, 그 제자들 중에 누구도, 단 한 사람도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것 때문에 주님을 따른 사람은 없었습니다. 주님이 그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나를 따라라, 그렇다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너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리라 라고 얘기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한 초청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은 자기가 누릴 곳도 없으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가진 소유도 없었던 분입니다. 무엇인가 제자들에게 나눠줄 만한, 물려줄 만한 재산이나 환경이나 처지나 상황이나 지위나 어떠한 관직이나 재물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셨던 분입니다. 그를 따랐던 제자들 중에 누구도 그러한 것을 바랬던 사람도 없습니다. 볼 수 없으니 오직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보이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주님을 우리가 따를 때는요, 오직 믿음으로밖에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르심의 모습을 보면서요, 이 구원과 영생이 아닌 이 위대한
부르심인 소명, 우리의 삶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호흡이, 지금 이 호흡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천국에 가는 것이 목적이고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 자리는 어쩌면 무의미한 자리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우리가 오늘도 호흡을 쉬고 있으며, 오늘도 우리가 숨을 쉬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이렇게 듣고 무엇인가 깨닫기 원하는 것은요,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은요, 4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원어 성경을 읽어보면 어떤 표현으로 되어 있냐면은 갈릴리로 그냥 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주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라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갈릴리로 가시고자 하셨다, wanted to go 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로 정말 가기를 소망하였는데 그 소망의 끝에 누가 있느냐, 바로 빌립을 만나기 위한 그 목적을 가시고 갈릴리로 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빌립을 만나는데 그 빌립에게 뭐라고 하시냐,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빌립이요, 예수를 처음 만나서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를 따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은 44절에 보면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과 내용과 처지는 각자 다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들이 한 동네 사람으로서 마치 무엇인가 공유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한 차이점이 있었을까요? 주님에게 부름을 받아 나온 사람들이 적어도 세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세 가지의 공통점이요. 그 세 가지의 공통점이 왜 유대에 있는, 유다 지역에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었는가를 또한 설명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그 공통점은요, 이들이 상황과 처지가, 환경이 모두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요,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를 만나고 와서 드디어 메시아가 왔다라는 그 흥분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를 만났노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들의 공통적인 흥분감과, 그리고 그들의 공통적인 그 감사와 찬양의 그 간증의 내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요,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던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아무런 기대감이 없는, 하나님을 전혀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주님을 만나고 알아본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은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습니까? 유다 지역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우리가 흔히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 같은 경우도 어땠습니까? 그들도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여러분. 그들도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차이점은 뭐냐? 그들의 눈에는 이 예수가 메시아로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의 눈에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은요, 황금 가운을 입고 왕관을 쓰고 뒤에 호령하는 그 군대를 거느린 어떠한 왕과 같은 그런 능력 있는 자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예수는요, 나사렛의 고작 목수의 아들, 아무런 재산과 환경과 어떠한 것도 가지지 않은, 그런 지위와 관직도 가지지 않은 그러한 한 청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어쩌면요, 이들과 나이가 비슷했을지도 몰라요. 두 번째, 주님의 제자들은요, 모두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서 제자가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주님이 부르셨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다 전도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빌립 같은 사람은 주님이 직접 부르신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빌립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빌립도 이 지역에서 같이 메시아를 기대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기에 주님이 불렀을 때 그에게 나아갈 수 있는, 그들이 서로 공유하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기대감이 없고 그것 때문에 무엇인가 서로 그 믿음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오늘 이러한 역사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제가 그 한 장의 CD를 통해
그곳에 가서 그 신학교에 가서 그렇게 공부를 할 수 있게 된 계기처럼 아주 작은 일처럼 생각되지만은요, 누가 당신을 불러주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미래가 바뀔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이들 중에서는요, 누구도 어떠한 사람도 안정된 삶이라든지요, 대가를 약속받고 부름에 응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이 중에 어떤 화려한 것을 보고 믿고 나온 사람들이 있나요? 믿는다라는 단어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주님을 보고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은 것뿐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것을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누군가를 따른다라고 했을 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교회를 간다라고 했을 때요, 어떠한 목사님을 따라간다라고 했을 때, 어떠한 성경 교사를 믿고 신뢰한다라고 했을 때 무엇을 바라보게 됩니까? 어쩌면은요, 우리는요, 실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 모습이 뭡니까? 우리가 귀로 듣는 겁니다. 우리가 들어지는 그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어쩌면은 그가 처해 있는 환경이나 지위나 그가 그동안 해왔던 행적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나 그가 보여지는 모습이나 이러한 것을 통해서 많이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른 데에는요, 아무런 보장이 없다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공통적으로 주님을 따라 나설 수 있었습니다. 왜?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그들이 재물보다, 그들이 지위보다,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욱더 간절하게 소망한 것이 한 가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우리 인간 모두가 다 우리 내면에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 소망이 뭔지 아세요?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왜 사는가 하는 그 목적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왜 살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마음이 평안해야 되고 편안해야 되고 모든 것이 순탄하기를 바라고 행복하기를 바라고 모든 것이 문제가 없기를 바라고 이러한 릴렉스된 그러한 마음의 상태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거 굉장히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서요, 아픔이나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시련이나 어떠한 긴장감이라든지요, 흔히 얘기하는 그 스트레스를 받는 그러한 일들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요, 우리는 어쩌면요, 지루하고 지겨워서 죽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요. 사실은요, 우리가 오늘도 일어날 수 있었던 건요, 우리에게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떠한 인생의 목적도 없으며 무엇인가 성취할 것이 없으며 주일이면은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월요일이면은 학교에 나가는 기대감이 있고 화요일이면 무엇을 내가 나가서 일자리에서 무엇을 행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목표와 성취감이 있고 그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보장되어 있고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편안하기만 하다면요, 그리고 뭐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다 그 자리에서 얻을 수만 있다면요, 그렇다면요, 아마 세상에 의미가 없다라는 걸 깨닫고 아마 자살하거나 지루해서 쓰러졌을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과 아픔과 고통과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스트레스, 우리가 과연 무엇을 위해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깨닫기까지는요, 우리는요, 수없이 고통하고 고민하고 신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지언정,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지언정, 우리가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재물이나 성공이나 그런 많은 것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사실 행복도 아닙니다. 진정 인간이 우리가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왜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그 소명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갈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요, 매일매일 내가 일어나야 될 이유가 생깁니다. 매일매일 살아가야 될 이유가 생겨요. 내가 아프면 반드시 내가 그 아픔을 치유해야 되는 나에게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내가 오늘도 몸이 피곤해도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이유가 나에게 있는 겁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부르심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반드시 성취해야 될 하나님이 주신 주님의 목적이 나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주님과 동역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요, 위대한 삶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이요, 내가 부름만 받은 것이 아니라 신기하죠. 나의 부름을 받고 내가 좋은 것을 얻었으니 이제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 나아갑니다. 45절에 보시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라고 얘기합니다. 나다나엘을 간절하게 찾아서 나아가는 겁니다. 간절하게 찾아 나아가요. 근데 빌립이 찾아간 나다나엘은요, 아까 봤던 우리가 요한과 야고보, 안드레와 베드로와의 관계가 같이 형제지간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나다나엘이 분명히 빌립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찾아갔어요. 자랑하기 위해서 간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왜 요한은 안드레에게, 야고보에게, 그리고 안드레는 베드로에게,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달려갔을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만약에 주님을 만났다면요, 내가 만약에 복음을 받았다면은, 내가 만약에 정말 주님을 만나고 오늘 그 메시아를 내 눈앞에서 만나게 됐다면은요, 만약에 내 생각이 이 메시아를 구원의 대상, 나에게 영생을 주는 대상이라고 내가 생각을 했다면, 내가 제일 먼저 달려가야 될 사람은, 내가 제일 먼저 달려갔으면 야고보나 베드로나 나다나엘이 아닙니다. 나의 부모님입니다. 아버지, 어머니예요. 아버지, 어머니, 요한과 여기에 나오는 야고보 같은 경우는 세베대에게 달려가야 돼요. 어머니 마리아에게 달려가야 됩니다. 제일 먼저 달려가야 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베드로 같은 사람, 그리고 지금 보는 나다나엘, 빌립의 부모가 어디에 있는지는 모릅니다만은 특별히 하게도요,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제자들 중에 빌립만이 유일하게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것 때문에 빌립은 그럼 이방인이 아니었냐라고 얘기하지만은 그러한 근거는 없습니다. 단지 이름만이 신기하게도요, 빌립이라는 히브리식 이름이 아닌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은 무엇인가 의미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 중에도요, 특별한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한국 사람이 아닌 것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해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그 사람이 이방인이라고 생각을 할 수 없어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요. 근데 부모에게 가지 않았다는 사실은 중요합니다. 자기 자식이, 그 베드로는 이미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자기 아내에게 가지 않습니다. 달려가지 않는다는 거. 무엇이 그들을 이 동년배의 형제 친구들에게 달려가서 메시아를 전도하게 했을까요? 거기에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이들이 그들을 찾아간 것은요, 이들이 바란 것이 구원과 영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들이 바란 것은 함께 사역할 동역자가 필요한 겁니다. 이들이 달려간 곳은요, 내가 받은 메시아, 이제 메시아를 만났으니, 드디어 이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으니 메시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메시아와 동역하여 사역할 수 있다, 함께 메시아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흥분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들은 자기의 친구들을 찾아서 나아갑니다. 그들에게 애타게 날려가 맞는 얘기가 믿어 구원을 받자가 아니에요. 이제 내가 메시아를 만났으니 너도 함께 와서 우리가 함께 그를 따르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15절에 보면 빌립의 예수에 대한 간증을 읽어보십시오.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빌립은 얘기하기를 45절이에요. 죄송합니다. 45절에 간증하기를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던 사람을 내가 만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사람을 내가 만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다른 말로 하자면요,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가 지칭한 그 메시아를 내가 오늘 만났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이 전도의 모습을 통해서 참 배울 것이 있습니다. 친구에게 달려가서 전도를 한다고 했을 때요, 대부분 어떻게 하느냐, 현대 교회에서는 이렇게 할 겁니다. 많은 경우에요, 마치 예수 이야기만 빼고 다 해야 될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 얘기하면 안 돼. 되게 부담스러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 자신이 없으니까 일단 물티슈부터 챙겨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무엇인가 손에 쥐어줄 것부터 챙겨야 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안 들을 거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안 들을 거라는 건요. 예수만 빼고 뭐든지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사실 현대교회적으로 얘기하자면요, 지금 빌립이 갔을 때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전도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관계 전도라는 걸 해보자라고 얘기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다가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다나엘에게, 너 저 윗동네 부자애들 알지? 그 세베대집 있잖아. 세베대집에 요한과 야고보 알지? 얘네 집 진짜 부잣집 애들인 거 알지? 걔네들이 예수를 따른다고 한다.
너 그 베드로 알지? 베드로 그 성격 진짜 괴팍하기로 유명한 베드로 알지? 그 베드로도 예수님을 이제 따른다고 하는데 너도 나와 함께, 나도 지금 예수를 보고 왔으니 너도 나와 함께 예수를 따라가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게 좋은 전도법처럼 가르쳐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아세요? 정말 만약에 진짜 우리가 예수를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정말 예수만이 답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를 전도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만난 그 예수를, 내가 그토록 기다려온 구약에서 모세가 이야기한, 선지자가 이야기한 그 예수를 내가 오늘 만났노라 너도 와서 보지 않겠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 예수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요. 나엘이 그에게 이릅니다. 야야야, 46절에 보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나사렛에서요. 여러분 나사렛에 대한 굉장히 어떤 이 무시하는 그런 이 작은 시골 마을에 대한 무시하는 게 있지만요. 사실 나사렛은요. 나사렛이 요나의 고향인 거 알고 계세요,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의 고향이 나사렛입니다. 나훔 선지자의 고향이 나사렛입니다. 그리고 정확하진 않지만은 어쩌면은요, 뭐라고 얘기했냐? 엘리야와 엘리 사도 고향이 나사렛일 수 있었다라고 학자들은 추정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나사렛은요, 굉장히 전통이 깊은 아주 명망 있는 작은 시골 마을인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현재의 모습이 그렇지 않으니까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모습이 그렇지 않으니까요. 그런 모습을 보고 나다나엘이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야, 거기에 뭐 대단한 게 있을 수 있겠어? 나사렛에서 뭐 대단한 게 날 수 있겠어? 그렇다면요, 우리는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빌립이 그랬어요. 그러지 말고 와서 보라 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이 거기 있으니 너도 와서 보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확신에 찬 모습입니다. 확신에 찬 모습이에요. 우리가 비록 이 예수가요, 기대하는 것처럼 왕가의 아들로의 모습으로 그런 관직 자리에 있는 그런 왕의 모습으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요, 그 예수의 모습이 내 눈에는 부족함이 없는 생명의 말씀으로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분의 환경, 그분의 처지, 그분의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도 와서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요, 47절에 보면요, 그에게 나아갑니다. 나다나엘이 그에게 나가자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오시는 것을 보십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첫 번째 얘기입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그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무엇 생각하십니까? 이거 보면서 왜 우리가 반드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는 깨닫을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요, 주님께서 우리 모든 자들을 각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처지를 아시고 우리의 환경에 맞게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이 나다나엘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냐? 부자 청년,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부자 관리 청년처럼요, 만약에 내가 성공하면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 소원을 들어주면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손마른 자가 있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회당 안에 있던 손마른 자가 그 고침을 받고 났으니 이제 내가 주님을 따르겠노라. 나병 환자들이 있었어요. 나병 환자들이, 그 환자들이 치유받고 나서 이제 내가 주님을 따르겠노라. 혈루병 여인은 어땠습니까? 내 믿음으로 저 옷자락에, 주님의 옷자락에 손만 낸다고 한다면은 내 혈루병이 나아서 내가 이제 주님을 따르겠노라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그 하인들은 어땠습니까? 하인들은요,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인들은 어떠했나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식이 귀신 들렸던 그 아비의 근심을 주님이 덜어줬습니다. 그랬다면은 주님을 따랐겠죠. 장님의 고통을 사라지게 하고 눈을 띄었던 게 주님의 모습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해줬던 게 주님인 걸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장사 지내며 여리고 성을 나오는 그 청년 아이에게 손을 대어서 그 시체를 일으켜 주님이 그를 깨워 어머니에게 돌려준 모습을 본다면 그 어머니는 어쩌면 주님을 믿고 따랐을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사흘이나 되었던 진짜 무덤에 갇힌 죽은 나사로를 불러내었다면 그 나사로뿐만 아니라 마리아와 마르다도 주님을 평생 따르며 십자가의 곁에, 주님의 곁에 그들이 서 있어야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그러한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내가 직접 그 혜택을 누렸습니다. 죽은 자가 일어났어요. 아픈 자가 고통에서 벗어났습니다. 나의 소원을 들어줬어요. 주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순간에도 볼 수 없는 것은 십자가 앞에 그들 중에 누구도 없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빈 무덤 앞에 누구도 그들 중에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마가의 다락방 위에 이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걸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우리는요,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절대 주님을 따를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었다가 일어난다고 해서 주님을 절대 따를 인간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악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배신하기를 정말 너무나 쉽게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요, 절대 주님을 따를 자들이 아니에요. 근데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아세요? 이런 병을 낫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고통이 없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쩜 고통이 필요한지도 몰라요.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우리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주님께 듣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왜 살아가고 있는지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예배하기 위해 이곳에 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 있는 것은요, 오늘도 여러분이 부르심이 여러분이 스스로 깨닫고 그것을 행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이 부르심의 능력을 깨닫고 오늘도 내가 이제 앞으로 이 순간 이 주간에 무엇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무엇으로 섬길 것인가 라는 그 응답을 얻기 위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곳에 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예배로서 듣고 있다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이 듣고 계신 단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기 위해, 나의 부르심을 깨닫기 위해, 그리고 그 부르심대로 내가 살아갈 만한 능력을 얻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계신 겁니다. 여러분, 아무도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어요. 사람들은요, 아픔에도 불구하고, 고통에도 불구하고, 시련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요,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따르지 않을 많은 이유들을 가진 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요, 내가 이 세상에 왜 사는지를 알아야 돼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직접적인 보상도 보장해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베드로를 부르실 때도 그랬어요. 42절에요. 베드로에게 시몬이라 부르지 않고 내가 장차 너를 게바라 부르리라 라고 하는 그에 대한 부르심을 주십니다. 그의 사명, 너는 그 탄탄한 바위와 같은 자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에게 보십시오. 나다나엘의 얘기를 48절에 이르시되, 나다나엘의 얘기하기를 47절에 보면은 이는 참 이스라엘이라 그 안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내가 진정한 이스라엘이라고요? 나는 유대인이라고 생각했는데요, 나를 누가 이스라엘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더 이상요, 이제 이 시대는요. 근데 나를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그 안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다른 말로 하자면 너는 이제 더 이상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묵상하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었어요. 베델에서 야곱이 그때 거기서 돌베개를 베고 잘 때 그 사다리가 하늘로부터 연결되어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모습을 보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그곳을 베델이라 불렀던 그 야곱의 꿈을 꾼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던 나였는데, 그 나에게 주님이 얘기하시기를 마치 그것을 어떻게 하시는 것과 같이 나를 보기를 너는 유대인이 아니요, 너는 야곱이 아니요, 너는 진정한 이스라엘이라 내 안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간사하다는 단어가 참 특별한 단어입니다. 돌로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돌로스라는 단어가 사실은 간사가 아닙니다. 이 단어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 단어의 뜻이 믿기라는 뜻이에요. 믿기.
낚시할 때 그 쓰는 미끼 있죠. 미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미끼가 없다는 얘기예요. 너 안에는 미끼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묵상을 해보니까 뭐라 하게 되냐면은, 이들이 어부인데, 대부분의 이 제자들이 어부인데, 이 제자들이 미끼를 써서 고기를 잡는다는 어디에 내용이 없습니다.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거든요. 미끼를 사용해서 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그물을 던져서 잡습니다. 자, 그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떻습니까? 주의 제자가 될 때요, 우리는 미끼를 써서 그들을 끌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와봐. 교회가 중요합니까? 우리에 오면은 이러한 혜택이 있어. 그 혜택을 보고 우리가 교회에 나가는 건가요? 이러이러하면은 너에게 어떠한 것이 있어. 아픈 곳이 있어. 걱정하지 마. 예수를 믿어봐. 고통이 있어. 믿어봐. 자식에게 대한 걱정이 있어. 근심이 있어. 그렇다면 예수를 믿어봐. 여러분, 예수는 그러한 약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그렇게 미끼를 던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 내가 나아가면은, 오늘 네가 나오면은 오늘 너에게 무엇을 알려줄 것이냐? 네가 이 세상에 왜 사는지, 이 세상에 왜 태어났으며 무엇을 위해 네가 살아가고 있는지 너에게 그분이 알려주실 거야. 이게 정답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미끼를 던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나다나엘에게 얘기한 거예요. 미끼가 하나도 없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묵상하던 그 말씀대로 바로 네가 그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 나다나엘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보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백하기를 48절에 어떻게 나를 아셨나이까? 라고 대답을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네가 생각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49절에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님께서 나를 천국에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주님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주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주님이 되시며 이스라엘의 왕,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은요, 사실은요, 그 감사의 차원을 넘어서 이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에 대한 나의 헌신의 고백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결론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절과 51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라는 얘기가 처음 나옵니다. 그러니까 처음 믿는다라는 단어를 사용한 게 놀랍게도 나다나엘이라는 제자예요.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우리가 더 큰 일을 보기 위해서는 믿어야 됩니다. 믿는 것 외에는 큰 일을 볼 수가 없습니다. 성취하여 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큰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이 믿음을 이야기하시며 그 믿음만이 가능하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주님도 이제 화답을 하십니다.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화답하시는지 보십시오. 여기 보시기를 51절에 보시면 또 이르시되 내가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라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은 뭐라고 써있나 이렇게 쓰였어요. 주님께서는요, 원어에는 원본에 이렇게 써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아멘 아멘 이라는 게 주님의 대답입니다. 아멘 아멘.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바로 이스라엘의 왕 이다라는 거. Let it be. 네가 말한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아멘 아멘.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내가 보리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고백 위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중에 나아가게 될 그 천국과 우리를 이 주님의 사다리로, 그 주님이 우리의 사다리가 되시어 이제는 연결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마다 들어주시고요, 우리가 행하는 일마다 우리의 신임을 성령께서 우리가 다 들어 그 주님께 이것을 헌납되도록, 이것이 올라가도록, 우리가 올려드리는 모든 헌신과 우리의 모든 고백과 모든 헌금과 모든 헌신과 이러한 모든 우리의 생각과 주님을 향한 찬양과 찬송을 다 주님께 연락되도록 그렇게 올려드릴 분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것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우리는 더 큰 것을 바라보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은요, 여러분, 결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세상에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리니어하게 인생을 그냥 직선으로 이렇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은요, 사실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요, 이 세상에 천국을 만들어가고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요,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르심에 어떻게 호응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잠시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나올 수 있게 되었는가? 내가 어떻게 주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는가? 그리고 내가 주님을 믿었을 때 더 큰 것을 바라보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따른 것이 정말 영생과 구원과 영생을 얻기 위한 것이었는가? 아니면은 진정 정말 주님과 동행을 하고 하나님의 천국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그 동역의 사역을 시작하기 위한 것이었는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발견했는가라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예배를 드려서 내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한 것인가, 나의 고통을 치유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근심과 걱정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만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오늘도 나는 나의 사명을 깨닫고 정말 그 부르심의 사명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능력을 얻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 이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증인됨과 증거가 정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그 세계 선교의 사명을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부르심대로 살아가고 있나요? 그 부르심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보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여 삼창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사명을 이루겠노라 고백하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